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히브리 민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누구예요?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 뭐가 된 거예요? 누가 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되었죠. 이스라엘. 이때부터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데리고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들이 발견이 돼요. 하나님께서 굳이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냐면, 우리 사진을 한번 볼게요. 사진. 이거는 이제 AI가 만든 거예요. 실제로 이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냥 홍해. 네, 페이퍼에 넣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님은 굳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많은 길들이 있는데 홍해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사실은 바다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약에 스올 나오잖아요. 스올. 신약에는 지옥 나오잖아요. 바다 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바다 밑에 스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다른 모든 고대 시대 사람들은 바다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스올이 있긴 뭐가 있어, 신이 있긴 뭐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로 가신 다음에 홍해를 가르셨죠. 왜요?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눈에, 얘들아, 바다에 신 그런 거 없어, 저거 내가 만들었어. 한마디로 하나님은 바다의 주관자는 나 여호와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게 1번. 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우리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어디냐면 르비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르비딤. 여러분, 르비딤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죠? 큰일 났습니다. 자,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사건이 생겨요. 여러분, 고대 시대 사람들은 바다뿐만 아니라 땅에도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도 신이 있고 여기도 신이 있고 저 먼 모든 땅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땅에 신이 있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은 땅 이야기잖아요. 이 모든 땅은 내가 창조했고 내가 다스리는 땅이야. 그래서 땅에서 물이 솟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나는 바다뿐만 아니라 땅도 주관하는 여호와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굳이 돌이 충만한 르비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셔서 당신의 능력을 입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다음 사진. 여러분, 이게 어디냐면은, 이것도 인공지능이에요. 이거 신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광야. 그냥 대충 그 이미지만 익히시면 돼요. 신광야, 하늘이 충만하죠. 여러분, 신광야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감이 오시죠?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가셔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신 이유가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2주 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이 있고 별들도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야, 레 이러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때가 묻었거든요. 태양의 신이 있고, 와, 저 별들도 신인가 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눈들에 보여주신 거예요? 얘들아, 나는 바다와 땅뿐만 아니라 하늘을 주관하는 자다. 하늘도 주관하고 저 하늘 사실 내가 만들었어. 그래서 창세기 보면 이게 광야에서 모세가 쓴 거잖아요. 뭐 해와 달과 별들 다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만들었어. 그거 신들 아니야. 그것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해. 이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감이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설교 내용이.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셨다고요? 그들의 눈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아직은 글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각 교육.
시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눈에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시대의 신들은 자기 능력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천지의 창조자다, 내가 만물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눈에 지금 막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게 1번인데, 자, 2번으로 이제 넘어갈 때, 자, 여러분, 모세,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 있죠. 모세는 모든 선지자들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엘리사는 누구냐?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넘어서는 인물이잖아요. 모세는 선지자들의 원형, 엘리사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모든 선지자들의 근원, 그리고 성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모세와 엘리사와 예수님에게 명확한 공통점이 발견이 돼요. 저도 이걸 연구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 세 분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 모세부터 볼게요. 자, 모세가 그 이집트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죠. 이집트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버티다가 결국 이집트로 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행했던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나일강을 피가 되게 했다가 다시 물을 고쳤죠.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첫 번째 기적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물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집트에서 물 사역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쫙 나가요. 어디로 가냐? 이집트의 출구, 광야의 입구로 딱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죠. 자, 모세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홍해를 갈랐네요. 자, 무슨 사건이에요? 물 사건이죠. 모세가 행했던 모든 첫 번째 사역은 물과 관련이 있네요. 자, 세 번째, 모세가 이제 광야로 들어갔어요. 자, 모세가 광야로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뭘 만났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마라의 쓴 물을 어떤 물로 바꿨어요? 단 물로 바꿨죠. 자, 보세요. 모세가 행했던 첫 번째 사역은 물을 고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물이 오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엘리사를 볼게요.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막 배우잖아요. 이것저것 배우고 갑자기 영감을 주셔서 막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막 하늘로 승천하는 것도 보고 성령의 갑옷을 딱 입어요. 그 원어를 보면 성령의 갑옷을 입었다고 나오거든요. 엘리사가 성령의 갑옷을 딱 입고 성령으로 무장해졌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성령의 갑옷을 입고 처음으로 어디를 가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리고. 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여리고, 네, 여러분 요렇게, 요것도 AI인데 거의 되게 맞아요. 막 엄청 디테일한 건 틀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려죠. 그 오른쪽 보시면 엘리사의 샘이 있죠. 저희가 여리고라는 도시인데 아주 큰 도시입니다. 부자 동네예요. 자, 이 여리고인데 오른쪽에 엘리사의 샘이 있죠. 자, 화면 됐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 아까 처음에 있었던 거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시작. 저 물 때문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이제 망가졌대. 이게 뭐냐면 메시아 켈리트라 그래가지고 유산했다는 뜻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유산했대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이 물 마시고 죽고 아이도 죽고, 이 물 때문에 이렇게 생명의 큰 위기가 여리고 땅에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사역으로 여리고에 있는 샘 물을 고쳤습니다. 자, 모세도 첫 번째 사역으로 물을 고쳤고 엘리사도 첫 번째 사역으로 물을 고쳤네요. 자, 이제 예수님 한번 볼게요. 모든 선지자들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기간이 나와요. 첫째 날, 이튿날 하고 7일, 사흘째 이렇게 해서 7일의 스토리가 쭉 나오거든요. 이 사건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 왜 들어가셨는지 좀 남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에는 결혼식을 할 때 보통 뭐 2-3시간 안에, 3-4시간 안에 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뭐 부동산을 구할 때도 뭐 남자 반, 여자 반 하든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결혼식을 누가 다 준비하냐면 100% 남자가 준비합니다. 결혼식이 이렇게 진행돼요. 예를 들어 이 가문과 이 가문이 결혼을 해요. 근데 신부의 입장도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존엄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하는데 정혼하기 전에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딱 따라줘요. 근데 이때 이 여자가 포도주를 마시면 정혼하게 되고
안 마셔 이러면은 아빠 보면서 안 마셔 이렇게 되면은 이건 결혼식이 이제 파혼이에요. 정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도주를 딱 마셨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제 뭘 준비하냐면은 바로 예수님 말씀처럼 거처를 첫 번째로 준비하러 가야 돼요. 최소 1년에서 2년 사이를 정혼을 한 후에 계약서에 사인을 한 다음에 자기 동네로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집을 장만해요. 그 다음에 집만 장만하는 게 아니라 뭘 또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일주일 동안 진행될 결혼식 비용을 준비해야 돼. 포도주, 뭐 음식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남자는 올인해서 결혼식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너무 바쁘셨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바쁜데 잔치는 왜 이렇게 가셨을까 고민해보니까 왜 가신 이유를 찾아냈어요. 여러분,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부 측 입장 때문에 그래요. 신부 측 입장이 이제 신부가 될 사람의 아버지, 장인 될 사람이죠. 그리고 신부가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하는데 누구를 유심히 보냐면은 결혼할 그 사람 유심히 봐요. 뭘 보냐? 이 사람에게 술 주정은 없는지, 이 사람이 어른들에게 예의를 잘 갖추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을 보냐면 이 사람이 그리고 아버지 입장은 내 딸을 책임질 능력이 있는지를 일주일 동안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봐보세요.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남편, 신부 될 사람의 아버지 입장으로서 내 딸을 맡길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여자도 아버지, 저 남자에게 저의 삶을 맡길 수가 없어요. 정혼했지만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때 이들의 입장이 이러해서 이혼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이 신랑의 인생은 완전히 파멸입니다. 왜 파멸될까요? 일단은 막대한 위자료를 내게 돼 있어요. 막대한 위자료를 왜? 이 가문을 비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창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막대한 위자료를 체면 문화잖아요. 막대한 위자료를 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해서 결혼식의 모든 비용을 쏟아 부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바쁘신 주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셨는지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만약 그곳에 가서 이 남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남자 인생이 망하니까 그곳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고치셨어요? 물을 고치셨네요. 물을 변화시키셨네요. 물을 무엇으로 변화시켰죠? 포도주로 변화시켰네요. 자, 똑같죠? 모세도 엘리사도 예수님도 항상 첫 번째 사역으로 무엇을 변화시켰다? 물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자, 이제 어려운 공부 하나지만 평생 기억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우리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그 구절 올려주시면 물 있잖아요. 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인은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샘물, 흐르는 물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고친 물도 흐르는 물이었고 엘리사가 고친 물도 흐르는 물이었고요. 예수님께서 고치신 물도 정결 규례 때 사용할 물이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흐르는 물에서 떠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 집에 있었던 물은 어떤 물이었다? 아인, 즉 샘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아인이 샘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눈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와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눈을 고치신 거예요. 눈.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오늘 우리 강의안과 비추어 보면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 있냐?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었는데 영적인 눈이 떠져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견인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이고 중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어떤 자들이었냐?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갇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떴다? 영적인 눈을 우리가 뜨게 되었다. 즉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눈은 사실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영적인 눈이 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아예 맹인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요게 빠져 있다, 마지막 시간에 요게 빠져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떻게 되냐? 날로 하루하루 1분이 지날 때마다 영적인 눈이 점차 감길 수밖에 없는 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영적인 눈이 항상 떠져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좀 먼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완전히 떠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바로 바른 자화상을 가지고 삽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세요? 제 책이 한 이틀에서 3일 사이에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제 사명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걸 너무 알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썼는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나는 이게 미래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헬라어 공부해보니까 현재 분사형이더라고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앉아있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하늘 보좌에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는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다음 구절도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저기 만드신 바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행축대 한번 나눌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화면 보여주시면은 만드신 바,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포이에마. 만드신 바가 포이에마고, 이게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뜻이에요. 누구든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예수의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시네요. 너무 감사드려요. 막 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너무 감사한데 이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옆 사람. 네, 그리고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러진 못하고 저를 봐주세요.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주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걸작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가 행복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행복하길 바라시지, 맨날 전도만 하면 뭐예요?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맨날 전도만 하면 뭐예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지.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걸작품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나의 육신은 매일 쇠퇴하지만 나에게 가진 것은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인간론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성격 공부 누가 그만하라 그래서 인간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건 원래 어렵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래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배려하래요. 여러분 자신을 배려하시고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옷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거 먹기를 원하시고 옷도 좋은 거 입기를 바라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옷을 자주 사요. 이게 이제 무신사에서 68,000원 주고 3개를 샀는데 이거 똑같은 거 3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무릎 수술 했잖아요. 쇠 빼는 거. 근데 강남은 당근이 활성화돼가지고 수술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막 링크 보냈어요. 난 아파 죽겠는데 이거 당근으로 사면 5만 원 싸니까 빨리 이거 사요 해가지고 어떤 교구 목사님이 그걸 샀어요. 샀는데 커가지고 지금 다시 팔라고 내놨어요. 수완이 없어서 못 팔아서 제가 팔아드려야 될 것 같아. 아이고, 난 똑같은 게 3개 있어서 저랑 4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셔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른 자화상을 갖는 거죠. 그리고 타인을 볼 때도 그냥 보지 않겠죠. 영적인 눈이 충만하게 떠져 있는 사람은 타인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보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그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이
떠오르고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표정과 말이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작년에 교구 목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못해가지고 한 번은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진짜 이러면서 또 우리 애기 좀 봐줘 이렇게 뭐 부탁하려고 힘들다고 하고 엄살을 많이 피긴 하는데 월요일 날 좀 봐주면 나도 아내랑 데이트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맨날 뒷작업을 치잖아요. 자, 그런데 엄마 나 지금 교구 목사 힘들어. 한번 내가 진지하게 그랬으니까 엄마가 당연하지 넌 힘들 수밖에 없어 얘 이러는 거에서 왜? 엄마 그래? 왜? 그러니까 넌 원래 남의 얘기 잘 안 들어주잖아 이러더라고요. 너 원래 너 잘 안 들 엄마 힘들다 그래도 너 뭐 한번 뭐 카톡이나 한번 해봤니?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아프지만 맞는 얘기다. 근데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 남의 얘기 잘 못 들어도 신방 가면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안 한 집이 없고 최선을 다했는데 저는 신방 가면 뭐 했냐면은 영적인 눈이 제가 어두워서 그런지 해야 될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맨날 듣다가만 왔어요. 듣고만 오고 이제 기도만 해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전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저도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좀 할 수 있도록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남의 필요가 보일 수밖에 없죠.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죠.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아?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은 고난을 완전히 다르게 대하죠. 왜요? 고난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무엇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음 구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내가 지금 고난 당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은 결국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축복을 대하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는 축복이죠. 저도 악인의 형통을 굉장히 경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악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가? 아무리 시편을 읽어도 공감이 되지 않고 분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확신합니다. 악인의 형통?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가겠죠.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지만 그 자녀 세대가 어려워지겠죠.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부작용이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인 눈이 완전히 떠져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네요. 그 사람은 부작용이 없는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떠 있기 때문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잘난 게 없지만 내가 신실하게 뭐 한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늘 어떤 삶을 살아요? 감사하는 삶을 살고 늘 겸손한 삶을 살죠. 여러분 제가 전 미리미리 뭐든지 하는 스타일에 조급증이 있는데 가을에 마가복음을 할까 룻기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침 저녁 매일 생각이 바뀌는데 어저께 밤에 룻기를 보니까 그럼 보아스 있잖아요. 보아스가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더라고요. 사환들을 축복하고 친척들을 축복하고 룻을 축복하고 나오미를 축복하고서 우리가 보아스가 되어야 되는데 나도 축복 많이 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좀 이 시간 한번 축복을 해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가문의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받으실 때 항상 영적인 눈이 떠져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축복을 가문 대대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상 구절들 다 넣어놨으니까 꼭 찾아가서 집 댁에 가시면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사실 영적인 눈이 떠져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봐요? 하나님을 봐요.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은 사실 늘 누구와 눈 마주치고 있어요?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순간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보이네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사람은 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방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5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고 영적으로 눈이 크게 떠져 뜰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너무 간단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상태이기는 하잖아요. 더 크게 떠야 되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불신자들은 그냥 그 직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저걸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다르게 보죠. 왜? 영적인 필터를 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든지 누구를 보시든지 만나시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지만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만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수만 대군이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그때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서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이 종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호위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였다라는 거죠. 엘리사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러면 어떻게 그 불말과 불병거를 그 위협 속에서도 볼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군사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월요일에 저는 학교 다니거든요. 창세기랑 히브리서를 공부하는데 이번 주 어저께까지 히브리서 2장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다가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은혜였냐면은 천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천사는 우리의 심부름꾼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왜 존재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심부름하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천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두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여러분, 시간상 다 못했지만 여러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들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이런 데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곳에 가지 않아도 그냥 대문 밖을 우리 집 문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떴을 때 나를 위해 태양을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이 우주를, 지금 지구를 다스리는구나, 늘 감탄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시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고 늘 기도하셔서 늘 영적인 눈이 떠 있으셔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아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광야에 살기 때문에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고난과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셔서 아이 컨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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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 시간 마지막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기에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 직접 뜨게 하신 주의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 있지만 늘 깨어있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늘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무엇을 보든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을 기도를 통해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지닌 게 없더라도, 내가 늘 쇠퇴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늘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내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여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주님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 직접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주의 귀한 행복 대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조금씩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게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더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였사오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예비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며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길 소망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 모든 가족들 위해, 한송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